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20절, 22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명확하게 딱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한 그런 진리에 대한 것들이 이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절대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라고 한다거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하나님의 그 의롭다고 하는 그 의에 왜 도달할 수 없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우리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하잖아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 바울도 고백합니다.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의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구나가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말했는데 그게 10절부터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 20절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윗절에 하시는 말씀은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왜 하나도 없느냐.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안 된다. 그 이유가 쭉 읽은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면 무덤에서는 뭐가 나와요? 다 더럽고 썩은 악취만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죽이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그 행한다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는 말씀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그 입으로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할만해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입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로는 선을 행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일 수도 없고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집집마다 가면은 다 거울이 있잖아요. 이제 거울을 보면 뭐 아침에 이제 뭐 밤에 자기 전에 뭐 맛있는 양념통닭 이런 걸 먹는다거나 하고 그냥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먹은 채로 자고 이제 부시시해서 일어났는데 거울 앞에 딱 가보니까 막 내 입술에 입에 옆에 막 양념 막 들러붙어 있고 막 머리카락 삐쭉 서 있고 하면은 뭘 이렇게 거울 앞에 딱 서는 나를 보고 부끄럽잖아요. 내 스스로도.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똑바로 하고 입에 있는 걸 닦아야죠. 이제 안 보였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봤으니까. 거울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은 우리의 외모를 비춰주는 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얼굴에 뭐 묻은 게 있나, 내 모습이 어떻게 있나를 확인시켜주는 게 그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비춰보면 내 겉모습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근데 만약에 거울이 하는 역할이 내 겉모습, 내 외모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이나 그것을 거울을 쳐다봤는데 다 그게 보여버린다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가? 더러운 게 너무 많네. 그러니까요. 우리 외모만 하더라도 그가 코가 조금 흘러있고 뭐 양념이 좀 묻어있어도 그게 더러워서 뭐야 하고 싹 닦고 오시는데 근데 그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이 됐던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그게 다 보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음의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도 하고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울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따졌을 때도 거울을 보면 우리 그 모습만 보이는데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내 속에 있는 내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흉측해. 근데 변이 다 보여.
속에 변이 다 보이고 다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단맛이 떨어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 그래서 그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빛이 비추일 때 그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 앞에 내가 서보니까 그 거울 앞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다 보이는 것처럼 빛이 나를 그렇게 비추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에 속한 그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이 그 빛 앞에서 드러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의하고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그 빛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빛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한다. 왜냐? 그 빛 앞에 가면 내게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밝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보이기가. 그래서 어둠 속으로 오히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이 율법의 의미도 똑같아요. 이 율법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서면은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나? 율법 안에 내가 딱 서면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양심으로라도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오는 환경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에 처할 죄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문화라면 그걸 양심으로 죄로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양심도 올바른 판단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나 문화나 어떤 그런 나라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거울에 비치면 그냥 물로 닦든지 휴지로 닦으면 해결이 돼요. 이거는. 근데 내 마음이 그 거울에 다 비쳐버리면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사람들은 통상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행함으로 가능하다, 행함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행함으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고 그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오늘 정확히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절대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 율법 아래서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그걸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앞에 서면 야, 나는 정말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못을 10번 몇 번을 더 못 박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발견이 있어야지만이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물로 닦고 수건으로 닦고 휴지로 닦아내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걸 발견했으면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인 걸 발견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왜냐?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게 이미 증명되어 버렸잖아요.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면 우리 집에서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해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먼지를 틀든 베개를 틀든 뭘 하든 안 보이잖아요. 그 먼지가. 그래서 편안하게 틀잖아요. 근데 햇빛이 쫙 비치면 정말 날아다니는 작은 먼지까지 눈에서 확 다 보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율법 앞에
앞에 섰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앞에 섰을 때는 오직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것밖에는 발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그게 21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을 해결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 이 내가 죄인인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 죄인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율법으로는 안 된다. 행위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너는 누구나 이 믿음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또한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우리 천주교에서 옛날에 그 수도승들이나 모든 사람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였거든요. 율법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완전함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수도승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에서 욕심 같은 게 올라오면은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런 보행 그런 수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 멀리 외딴 데 가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세상과 속하지 않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행함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은 아예 없다. 행위를 한다고 돌을 쌓는다고 의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들 앞에 율법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행위로는 안 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라고 했다면 이 세상 단 한 명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그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에 도달을 해버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으로 되지 않는 그 율법의 지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그 거룩함에 도달한 사람은 반대로 그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바늘과 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바느질을 잘은 못하지만 뭐 쬐끔은 잘 줄 알거든요.
바늘에 만약에 실을 꿰지 않으면 아무리 찢어진 옷에 바늘이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찢어진 옷이 이게 꿰매지지가 않아요. 꿰매지지가 않죠. 이게 붙질 않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바늘이 지나간 그 흔적이 남으려면 실이 따라가야 돼요. 실이 따라가야지만이 그 찢어진 부분이 바늘은 지나갔지만 실이 그걸 꿰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이거든요. 바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바늘이 그 역할을 하지만 결국 실이라는 것이 따라가서 그것이 바늘 가는 대로 가야지만이 그게 꿰매지는 것처럼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에 도달한 사람은 그 뒤를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 율법의 행위가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가 되면은 이제 먼저가 되면 이 율법의 행위가 먼저가 되면 정말 괴로운 일이 되는 거고 이제 믿음이 먼저가 되면 이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신역화를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가난한 자, 부한 자, 늙었거나 어리거나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차별도 없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그 한 과정만을 거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게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계속 행함을 주장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수없이 바늘을 지나갔는데 그 고백을 했는데 꿰매지는 게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질문은 그건 거예요. 나는 네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옷이 꿰매지지가 않는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믿는 거 맞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의 의미가 뭘 해냈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뒤에 꿰매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예 애당초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말은 할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는 착하게 살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지존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람 인고기까지 먹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형집행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볼 때는 야 그렇게까지 그 정도 차별이 없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자기 인생에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라고 심지어 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누구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까지도 차별이 없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거 공평한 거 맞아요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기준에서 보면 그런 극악무도한 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추일 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이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예수의 빛이 비춰도 나 별로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죄인인 걸 더 쉽게 발견하고 얼마나 내 죄가 중요한지 더 쉽게 발견하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좀 자주 말씀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내용보다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를 어떤 교리적으로 본다면 로마서가 사실은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신앙 생활 하나 데 있어서 좀 궁금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풀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되지 않는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왜? 그 인간의 그 본성이 앞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 말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대로 그 율법의 행함이 뒤따른다. 그런데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맞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선가한 가시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 내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한가처럼 살아온 날이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거울과 죄악이 모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우리